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에 비교하면 작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해서 그 옛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의 작고 초라함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서 찬송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 방금 읽은 우리 1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웬 대적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세한 정황이 2절에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나 안 해. 나 성전 건축 안 해. 이러고 뻗치는 게 더 문제일 텐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총독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사 제국의 왕이 직접 와서 통치를 못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임명했는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총독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을 찾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얼핏 보기에는 참 고마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스루의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자기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살펴보아야 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건국된 북이스라엘이 약 209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 우리 세계사 때 배우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을 버텼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3년을 버텼지만 경과부족이에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기록도 남아있냐면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아이를 삶아 먹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펴요.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간 그 빈자리에 아수르 제국 안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해서 여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민족들입니다. 이민족들이거나 아니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온 이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을 해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섞여버렸어요. 강제 이주 혼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정책을 폈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일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 이제 당신은 연승철이라고 하지 말고 연가라 하지 말고 나카무라 승철이라고 해라, 와타나베 승철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름 성씨를 바꿔놓은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소학교에서 글을 배울 때, 공부를 할 때 한국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어로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렇게 소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일본어를 곧잘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했는데 저보다 저희 아버님이 훨씬 더 일본어를 잘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스룹바벨에게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서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신을 섬기고 또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다면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이들의 제안을 스룹바벨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단번에 거절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당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게 3절 후반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의 칙령을 먼저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스룹바벨의 대답의 핵심이 단어 3개로 요약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홀로. 우리 이스라엘이 홀로 건축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성전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고, 이들의 정체성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순전함과 온전함이라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단호박으로 거절을 하니까 제안했던 사람들도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을 올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들끼리 성전 짓는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도청에도 들어가서 민원 올리고, 시청에도 들어가서 민원 올리고, 주민센터에도 가서 주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고도 집요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올렸는데, 오늘 에스라 4장 이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왕궁에 올린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를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실어 놓았어요. 어떻게 탄원서를 올리게 됐는지 그 정황을 기록해 놓았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탄원서를 접수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탄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내렸는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공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올린 탄원서와 그 탄원서에 왕이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료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3절과 24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주여,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서 방치되어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역시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타고 저 강릉 가다 보면, 저 중간쯤 가다 보면 큰 콘도 하나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어요. 저는 그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참 흉하죠. 오랫동안 건축이 중단되고 방치된 건물을 보면 여러분 참 보기가 흉합니다.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었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그 참담함과 그 안타까움을 누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거 어떻게 시작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키루스 2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일이고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약속 붙들고 돌아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성전 기공식.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멋진 성전 기공식이 잘 진행되고 순풍에 돛단 듯 일들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났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집요하고 치밀한 방해자들이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 말 들어주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단호박같이 잘라내가지고 이 어려움이 생기게 하나.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일 중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뭐는 잘 돼. 내가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내가 사는 날은 가장 비싼 날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로 참담했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성전 건축인데 이 일이 이렇게 허망하게 중단되나,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아니 재개는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사람들이 느꼈을 참담함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일들을 만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갈 때쯤 날이 저물어서 해가 넘어갔고요. 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할 때쯤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 때문에 물결이 높게 일어나서 그 물이 배 안에 차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높게 일어난 물결 때문에 배가 어느 순간 전복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도무지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여기서 배가 뒤집어지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제자들은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패닉 상태가 되던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아니 여러분, 아니 지금 배 뒤집어지게 생겼다고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요.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어머, 너희들 고생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드니? 아유, 야야야야야, 멀미 나는구나. 멀미, 토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죽음의 위기 속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다 못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의 그 절박함을 예수님 조금은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고 혼냅니다. 이거 잠 깨웠다고 지금 빈정상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니? 내가 너희들과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지겠니? 그래, 설령 이 배가 뒤집어진다 치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 죽겠니?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데 너희가 바다에 배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야?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 아니면 용케 피해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다.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며.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되는 건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성도에게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옳은 선택은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요. 겉으로 보면 참 귀한 고백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이들의 의도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요구가 좌절되고 났을 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었다면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를 생각해 봐요. 자신의 딸의 안타까운 형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지 개에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 내 기대와 내 소망이 무너졌을 때,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이 좌초되었을 때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종교적 열심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 이면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그런 말 있죠. 누렇다고 해서 다 된장이 아니에요. 영어 속담에도 All splendid thing is not a gold.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다. 여러분, 반짝반짝한다고 그게 다 금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없이 노랗다고 다 금인 줄 알고 누렇다고 그게 다 된장인 줄 알고 삶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지속적이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랜 기간 형성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이끌림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이죠. 영적인 분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치명적인 유혹과 깊은 수렁이 곳곳에 널려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일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문제는 정체성과 상관성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와 렐러번스의 문제다. 이 아이덴티티와 렐러번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온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성도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함과 온전함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는 단절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반면에 상관성, 렐러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떻게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야 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며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 세상과의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각자 양면성이 있어요. 성도라는 정체성만을 전면에 내세우면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별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잃어버릴 위험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끊임없이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세상과 어떻게 관련성을 맺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상관성의 이슈 속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나 끊임없이 갈등하게 돼요. 우리 교회처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둘 사이에서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적당하게 들어주었다면, 그래 당신들도 와서 한 귀퉁이에서 벽돌 쌓으시오 라고 허락해 주었다면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은 겪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을 적당히 들여주고 그들의 말을 따라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뭐가 문제냐? 성전은 완공될 수 있지만 성전의 의미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을 마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빨리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더 세게. 여러분, 이건 올림픽 경기가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성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고 온전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속도에 집착해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성취를 얻었는가에 집중합니다. 성도는 속도와 양보다는 성취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가느냐,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대학에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 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얻는 것도, 사업이 번창하고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높이나 넓이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높이와 넓이와 속도에만 고민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김일성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틀러가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목사 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히틀러. 여러분, 그거 알아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이름도 반석이에요. 어머니 따라서 어린 김일성이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던 아이였다는 거 혹시 알아요, 여러분? 영향력이 많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획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칫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적당히 들어주고 대충대충 한 자리 내어주고 적당하게 함께 어울렸다면 성전 건축은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렇다고 다 된장 아니에요. 반짝반짝한다고 그게 다 그만입니다.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유능함과 성취를 얻는 것보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역시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멈추었지만 타협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보다야 중단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